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러브레터 8번째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심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심한 고문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옆에 함께한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염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또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 가운데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 구름 속으로 우리가 또 들어 올려져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금방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나팔 불 때에 또 거룩한 성도가 또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또 귀한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럼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예요? 모른다. 모른다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때와 시기에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르기 때문에 더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기다렸던 선교회가 하나 있었죠. 다미선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얀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막 찬송하면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 떠들썩하게 뉴스까지 보도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1992년 10월 29일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자신들은 휴거가 돼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되고 세상은 종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한 그 때와 시기를 정해서 믿고 있었고, 그 준비하는 방식 또한 결코 성경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도 몇몇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퍼뜨려서 가족도 버리게 하고 직장도 버리면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온다.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 중에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오는 것을 대비할 수 있죠.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은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본문에서처럼 괜찮다,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빠져있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한다 못 피한다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멸망이 임하지 않고 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말해주면서 너희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왜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밤이나 어둠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잠들지 말고, 신앙적으로 졸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그 모습이 있었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네,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들어요? 시험 들어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는데도 시험 드는데, 넘어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죠? 시험이 들어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깨어 기다린다라고 하는 모습, 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일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3가지 다 들어있어요. 신앙의 3요소가 믿음이 들어가 있고요, 소망이 들어가 있고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막이 갑옷을 딱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소 그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오늘 똑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똑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죠? 의로서 이 가슴 마음을 지키고, 허리는요, 허리띠는 뭘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우리의 딱 이 중간, 몸의 중간 이 허리는 진리로 딱 즐겨매고,
그 다음에 밑에 다리로 내려가면 어떤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죠?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양손이 남았습니다. 이쪽 손이 이제 수비니까 방패를 딱 들고 있는데 어떤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이제 이쪽 손은 공격용 칼을 딱 들었습니다. 무슨 칼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신갑주예요. 입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네. 항상 우리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고 에베소서 교회에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입고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내라, 견뎌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청소년 사역만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30년 넘게 하신 정말 탁월한, 청소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정말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무연 목사님이라고. 나이는 이제 좀 50대 초반 정도 되셨어요, 벌써. 근데도 굉장히 이제 마인드가 청소년들하고 사역을 하니까 굉장히 젊죠. 청소년들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주 하시고 또 청소년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손 들게 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저도 이제 가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내가 정말 정신 차리면서 살고 있는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악한 세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핸드폰에 정신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비전 빼앗기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니까 정신 차려서 깨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깨어있고 정신 차린다는 건 무엇이 정말 본질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죠?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잠자는 걸 깨워준 게 알람이에요. 새벽 기도를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하는데도 지금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알람이 저를 깨워줘요. 아마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는 아마 스스로 일어나실 거예요. 시간 딱 되면 어르신들은 딱 눈 떠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눈이 딱 떠진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은 알람 소리를 들어야 제 육신에서 잠이 딱 깨는데, 우리의 육신의 잠을 깨우는 건 알람이지만, 기계적인 시계의 알람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알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내가 예수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는 자리가 예배이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는 자리예요. 예배는 정신 차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에 속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9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깨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또 잘 쓰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이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마지막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격려하라는 말은 서로 이 신앙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연약한, 소망이 연약한 성도에게 이 소망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붙들어 함께 주님을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예배 안에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너희들이 끝까지 살아가라.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다시 갈 것이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또 몇 분이 계신데 또 어르신들도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33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가 또 복음이 또 증거되어지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또 이 악한 세대에서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육신 연약해진 육신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을 아버지는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33일에 또 기도의 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세계 곳곳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